예,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넘겨주세요. 예,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늘을 우러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좋은 교회가 행하는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는 사역,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들을 전도하는 구제의 사역,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서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교회입니다. 뭐 두말할 거 없죠. 예, 교회가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더 좋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즉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좋은 교회였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동성은 이것은 사람의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역사,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누구라 말할 것 없이 이제 막 성령을 받은 초신자 그룹이었습니다. 막 시작하는 교회의 성장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 말씀의 결과 양육되고 길러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재밌는 게 떴네. 뭐죠 저거? 네. 예. 다시 방송사고. 잠시만요. 네, 아무튼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였고 믿는 사람, 즉 성도 간에는 서로 교제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아깝게 여기지 않고 희생하고 힘을 합하여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일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한 마음으로 교회의 대소사를 함께하고 교회에 모여 말씀과 기도, 예배와 교제를 나누는 또 그리고 규제 사역을 하는 이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강압이 없이 자발적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결과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어디 가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항상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교회이지만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자부심이 느껴진 교회이지만,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교회일까?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을 보면요, 사도와 제자, 집사, 그리고 일반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에 차츰차츰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7 집사를 세우는 걸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7 집사 중에 안디옥의 개종자 니골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헬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이 아람어를 쓰는 정통 유대인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헬라파 교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계획하시는 바를 이루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헬라파 집사를 세웠다는 것이 그저 헬라파 과부와 또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종적으로 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바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체계를 세우시고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결국은 선교적인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2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지시고 훈련시키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양육된 제자들과 7집사들과 그들과 한마음으로 사역하는 성도의 그룹으로 세워진 이 단단한 공동체, 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실까? 오늘 스데반 순교의 기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 질문의 답에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였다는 겁니다. 누가의 집필 방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누가의 집필 방식은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교회 내에서 큰 흐름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한 후에 몇 가지 예를 들어주는 형식으로 이 사도행전을 집필을 했어요. 예컨대 구제를 위해서 재산을 팔고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를 돕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한 후에 좋은 예로 바나바를 들고요, 나쁜 예로 누굴 들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큰 예시를 들고 거기에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던 게 누가의 집필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7집사를 세웠다는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어떻게 이 사역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것은 스데반의 개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들의 신앙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신앙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세계 선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양육받아서 세워진 제자들과 7집사들, 자기들이 보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수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어만 바뀐 겁니다. 주어만. 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 여기에서 주어가 바뀐 거예요. 주어가 뭡니까? 스데반, 평신도 사역자가 사도들이 하던 그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가 바뀐 거예요. 뭡니까?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은 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도들이 행하던 그런 거룩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민간에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주로 사도들이 일으켰던 그 일들을 똑같은 열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와 평신도, 제자와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제 사도만큼이나 성령에 충만한 평신도 리더로서 성장하고 있는 집사 그룹의 예를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집사 그룹 중에는 교회의 업무 중에 교회 내부의 일에 더 집중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스데반은 특별히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던 집사였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교회 내에 정말 이 평신도로서의 위치가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교회 내 계층이 명확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받아들이기 난해한 주제입니다. 솔직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집사는 또 서리집사, 안수집사로 나뉘어요. 같은 직분을 마치 믿음이 좋은 순서로 나열한 것처럼 줄 세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을 조금만 좀 연구해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민간에 나가서 아주 주도적으로 사역을 펼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사건이 바로 이 회당에서의 스데반의 논쟁 기사입니다. 6장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여기서 나오는 자유민이라는 것은요, 로마의 자유시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로마의 부역이나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돌아온 자유민들을 말하는 거지, 로마 시민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정통 유대인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정착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착민들에게 더 잘 보이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 있었다라고 성경 주석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극렬하게 앞장서서 기독교인을 탄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도 아닌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이 회당에서, 시나고그에 가서 교리적인 논쟁에 붙었는데, 결국은 회당에서 공회까지 끌려가는 사건이 이 스데반에게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위기죠. 평신도가 사도의 도움이 없이 홀로 당당하게 교리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는 이 무게감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잘 교육받았는지를, 또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만큼이나 그 당시의 집사님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강력한 영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주석학자 윌리엄 시몬스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은 또한 사도가 아닌 사람으로서 산헤드린 앞에서 믿음을 변론한 첫 그리스도인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신도로서, 그것도 산헤드린 앞에서 기독교를 변론했던 첫 번째 그리스도인, 첫 번째 평신도 사역자로 기록이 된 거예요. 아주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된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에 충만하여서, 지혜가 충만하여서 이 논쟁에 전혀 밀림이 없이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증거함을 능히 당할 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우리가 지금 읽은 건 6장이잖아요. 이제 7장 이후에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내용은 마지막에 있고, 그 모든 긴 절이, 굉장히 절이 많거든요. 그 내용이 다 스데반이 이 변론에 대한 그 반론을 제시하는 설교의 내용이 쭉 담겨 있어요.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이 평신도 사역자의 설교가 담겨 있는 부분은 찾기가 힘듭니다. 정말 유니크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여실히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는 것은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신앙이 사도행전 시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에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누구든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사도이든 평신도이든 집사이든 누구이든 성령에 충만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만큼이나 예전에는 집사와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집사에 대한 이 기준은 그 헌법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장로교회 헌법에 보면은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빈곤한 자를 돌보며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여기서 당회의 지도 아래라는 말은 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목사와 장로의 영적 지도를 받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집사님들과 똑같은 업무를 맡게 되죠. 그 직분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당회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물론 정규 신학 공부를 하고 훈련받은 자가 목회자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은 교회와 교단의 질서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규칙입니다. 하지만 평신도의 역할에 대한 제한을 지나치게 두는 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관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세군에서는요, 집사 직분과 이 하사관이라는 직분을 등치시킬 수가 있어요. 집사랑 이 하사관이라는 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교만 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세군의 하사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교는 서전트인데 이게 정교님은 서전트 메이저고, 근데 하사관은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구세군 오래 다니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이건 영어라서 모른다고요? 자, 하사관이라는 것은 로컬 오피서예요. 로컬 오피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관을 오피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사관들은 로컬 오피서.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영문에서 헌신하신 분들을 로컬 오피서라고 하사관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정교님, 가정단장, 장년 서기, 장년 부교, 뭐 이게 자비석 부교, 봉사 부교, 뭐 자산 부교, 뭐 군기 부교, 여러 가지 등등등등 이 부교님들을 이 평신도 리더로서 총칭하는 용어가 구세군에서는 하사관이다, 로컬 오피서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구세군의 이 하사관의 훌륭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분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좀 모를 만한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훌륭한 부교님이 계셨는데 혹시 여기서 경기도 파주 출신 계신가요? 파주? 없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파주에 구세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에 정교로 섬기던 분이 있었어요. 엄규호 정교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오늘 얘기의 주인공은 아니고 이 정교님의 부인인 임명의 부교님이 이 3.1 운동, 만세 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을 조직하여서 만세 운동을 하셨던 분이 바로 저 임명의 부교님이세요. 당시 임신 중이셨어요. 예, 홀몸도 아니셨어요. 근데 이 만세 운동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일제에 잡히셔서 투옥되셨죠. 근데 이 임신하셨다 보니까 아기 날 때가 되니까 그래도 잠깐 풀어줬어요. 아기를 낳고 다시 투옥이 되십니다. 근데 지금하고 달라서 그때 감옥은요 너무나 열악했어요. 난방도 되지 않았고 그런 곳에서 갓난아기를, 그것도 갓 아기를 낳은 여인이 그곳에서 지낸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같은 감방 동기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저 옆에 있는 분이에요. 누구냐면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 아, 옆에 있는 분 맞나? 아무튼 유관순 열사가 감방 동기셨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빨아서 널어도 말지 않으니까 그 겨울날에 허리춤에다가 유관순 열사가 매서 자기 체온으로 녹여주면서 같이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대요. 그러면서 옥중에서 유관순 열사는 이제 소천하시고 이제 나오시게 됐는데 10년 후에 이 정교님과 이 부교님 두 분 다 이제 소천하시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구세군 부교님들이요. 스스로 정의롭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일에 용감하게 스스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겁니다. 부교라는 것이 그저 교회에서만 직분이 아니라 이런 나라를 지키는 일에 또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는 일에 정말로 앞장서야 된다라는 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이 바로 임명의 부교님 같은 분들이 구세군의 하사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세군의 병사로서 하사관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임명의 이 부교님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기 생각과 지식으로 논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로 했어요. 내 생각이 옳지 않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그 삶 가운데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사도들이 보여준 대로 따르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나는 목회자급 성도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까? 저는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목회자급 성도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말은요, 그저 사관다운 사관, 정교다운 정교, 그리고 부교다운 부교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내가 훈련 받은 대로, 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비운 상태에서 복음의 진리대로 또 성령의 충만함에 행할 때 스데반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크게 쓰임받고 자신이 배운 대로 아는 만큼 겸손하게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수호자였던 스데반입니다.
자유민들은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하다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고 더 격렬하게 그를 압박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한 거죠.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회로 끌고 갑니다. 거짓 증인까지 세우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스데반을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의 핵심을 한번 보면은 뭐 때문에 이게 시비를 걸었나 봤더니 14절에 보시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게 말도 안 되는 모함인 게 뭐냐면 공회를 데려가 가지고 공회를 헐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함을 제대로 하려면은 예수님에게 했던 그 모함을 똑같이 하려면 성전을 헐겠다라고 했다라고 얘기하지 정확한 모함인 거예요. 모함도 제대로 된 모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유대인들도 똑같은 고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과 율법의 목을 매는 걸까? 여러분, 유대교에는요 4가지 핵심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과 또 가나안 땅이라는 땅, 그리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건들면 그때부터 이단이고 그 사람은 신성 모독자가 되는 겁니다. 성전을 헐겠다, 율법을 고치겠다, 이 2가지 갖고 건 겁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방식으로 참소를 당하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7장 전체가 이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것에 대한 반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윌리엄 시몬스라는 사람은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조상들이 율법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다. 구약을 읽어봐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가 우리냐 아니면 너의 조상이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없었다. 출애굽 시기에는 성막만 있었고 매일 움직일 때마다 새로 짓고 새로 졌다. 하나님은 그 건물에 가둬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처소라는 이름으로 어떤 건물을 짓고 하나님을 그곳에 제한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7장 48절에서 50절에서 스데반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의 의미와 율법의 의미, 이것에 대해서 직설적이고 진리에 입각해서 전하였던 거예요. 복음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을 순교자적인 논증 방식이라고 그래요. 강렬한 반격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진리에 입각해서 상대의 비진리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목을 내놓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 다 무너지겠죠. 내 주변에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이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어야겠다라는 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시는구나. 이들이 나에게 적대적이지만 이 앞에서도 내가 진리를 선포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합니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직설 화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자기의 주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투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달랐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인데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에 정확히 배웠고 훈련받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에 거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의 수호자로서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던 집사입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였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복음의 핵심 가운데 확실한 데 거했고 이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사도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음의 설교하는 방식 또한도 사도들이 설교하는 방식과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틀린 복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사역에 같은 방식으로 동참하는 평신도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께서 명령하셨듯이 복음의 수호자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천사의 얼굴로 세계 선교의 전환점이 되다. 스데반은 당당히 말씀을 전합니다. 52절, 53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제 기름을 부은 겁니다. 한편으로 마음에 찔리는데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서 이를 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사람들은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를 순교의 길로 몰아붙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순교의 순간을 묘사하는 부분을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 스데반 집사 하면 생각나는 기도가 있죠.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기도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가장 유명한 기도잖아요. 마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며 주님이 올렸던 기도와 똑같은 외침입니다.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삶이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이 외침은 이전에 스데반이 경험한 환상이 있었어요. 이 외침을 하기 전에 그것은 바로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엄밀히 말해서 살인입니다. 세상적으로 처참한 죽음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아주 잔인한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은 이 죽음을 신앙의 영광스러운 희생으로 순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삶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이었고 그의 최후의 순간에 주님이 팔을 벌려 그를 맞이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죽어야만 했습니까? 스데반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왜 순교자의 길을 기꺼이 걸었을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모인 몇몇 사람들만 구원하시고자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만 선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교회에게 자꾸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다른 사람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불의의 사고나 병마로 인해 사망하고 어떤 이는 세상 영화 누리고 자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마지막을 그 누구도 순교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는 순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다간 모든 성도들을 우리는 순교자로 여겨줘야 합니다. 순교의 칭호가 주어질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려질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시대의 전환점으로 영광스럽게 쓰시고자 그의 죽음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미 그가 대적절 앞에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는 이미 성령의 충만히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교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악하다거나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새 시대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그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기차역에 도착하면 자동차를 두고 가고, 지하철에 도착하면 기차를 두고 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여행 자체가 끝난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나 기차가 또 지하철이 나쁘다거나 그것을 타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다 좋은 것이며 내가 그것들을 이용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라는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야 되고 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태양이 뜨고 있다는 겁니다. 밤은 지나가고 새벽에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잘 시간이 끝났는데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잘 시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부활의 해가 떴으니, 이제 복음의 해가 떴으니, 성령의 시대가 열렸으니 이제 그 길로 같이 가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스데반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외면적으로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켰습니다. 핍박은 더 심해졌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큰 결실을 맺듯이 그의 순교는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통 유대교인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 교회가 이제는 세계 선교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이 스데반의 순교로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전 중심에서 소아시아 곳곳에 있던 회당, 곧 시나고그 중심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열방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유대민족에서 이방과 열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의 교회의 방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정복전쟁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던 그 시대를 아주 찬란한 역사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알렉산더 대왕은 그저 헬라어를 퍼뜨리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헬라어로 모든 소아시아의 전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받은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어떻습니까? 한 지역으로 통일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학자들에게 로마가 굉장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훌륭한 황제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섭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섭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스데반은 그저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교를 통해서 이제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7장 보시면 스데반 한 사람이 평신도 사역자가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점점 좋은 교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정력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밖을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때 집사 중에 한 명인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이 선교의 사역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의 순교는 바로 교회의 방향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으로 교회가 체계가 잡혀가는 과정에서도, 교회의 복음이 세계 선교 열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의 수준을 보면, 평신도의 수준을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교회의 체계를 잡아가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세계로 나아갈 단계에 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온전히 세워졌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저는 담임사관으로서 제가 진단하기로 우리 교회는 지향해야 될 방향은 분명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우선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7 집사와 같은 우리 하사관들을 많이 키워내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교회가 이 7 집사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가 많이 자원하고 세워질 때 그 후 스데반과 다음에 살펴볼 빌립과 선교 사역자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과 빌립의 사역은 베드로와 고넬료로 이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 이어지는 이 세계 선교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아주 묘하게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아직 회심하지 않은 청년인 사울의 모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뭔가 장엄한 마무리라는 겁니다. 이 젊은 청년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쓰임받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7장은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연결고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스데반은 그 교회의 방향성과 완벽히 동의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한 평신도 사역자의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집사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소명이 평신도로서 제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보면서 여러분의 사역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평신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듯이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증인이 되시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과 가장 불행한 인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가장 행복한 인생은 내가 무엇이 될까 기대에 찬 인생이고 가장 불행한 인생은 내 미래가 궁금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셔서 내가 스데반과 같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증인들이라 다짐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로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